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셨는지요?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런 한 주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 여정 2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처는 세상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이스라엘의 유배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유배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바빌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유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총 3차례의 유배가 일어났습니다. 1차 유배는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는데 이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여호야킨 임금과 함께 일부 왕족과 고관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이것을 1차 유배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때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차 유배는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파괴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2차 유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배는 아주 소규모로 일어나게 되지만 기원전 582년 그 당시에 바빌론이 세워두었던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배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많은 경우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긴 기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아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 1차 유배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539년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한 그때까지 약 6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 시기를 살면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시기 동안 하느님을 잊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곁에는 에제키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다 역사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유다는 당시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4년부터 바빌로니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의 임금이었던 여호야킴 임금이 이 바빌로니아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반기를 들게 돼요. 그 결과 당시 바빌로니아의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야킴 임금의 아들 여호야킨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여호야킨 임금을 비롯해서 왕족들과 대신들과 기술자들을 대거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대신에 이 치드키야를 그러니까 여호야킨의 삼촌이었던 치드키야를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바빌론 1차 유배라고 하고 기원전 597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에제키엘도 여호야킨 임금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끌려오게 되는데요. 이 에제키엘이 정착한 곳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따르면 니프르 지역의 크바르 강가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유다인 거주지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제키엘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유배를 오게 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크바르 강가에서 놀라운 환시를 보았고 이 환시를 통해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에 유배를 왔던 1차 유배민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배가 곧 끝나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배가 점차로 장기화되면서 그들의 불안과 고통은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외국 땅이니까 그곳의 음식도 땅도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땅은 곧 하느님께서 안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은 유배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에제키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재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이제 크바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몸을 씻고, 부정한 땅이니까 정결례를 해야 되는 몸을 씻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가 환시 속에서 본 하느님의 모습은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옥자에 앉아 계신 눈부신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이 환시를 통해서 에제키엘은 하느님이 장소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 당신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을 유배지에서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그가 예언을 선포해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고분고분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느님을 반역해온 반역의 민족이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손들이며 반항의 집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에게 그들의 말과 거부의 몸짓과 표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백성이 멸망한다면 파수꾼인 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멸망한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에제키엘의 예언자 소명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예언을 선포할 대상의 완고함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할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 양면에 가득 찬 불행의 메시지를 그는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불행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 메시지를 씹고 또 곱씹어서 내면화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불행 너머에 무슨 축복이 감추어진 것인지, 무슨 사랑이 드러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씹고 삼키고 소화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중의 힘겨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의 이마를 그들보다 더 단단하고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실 터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독려하십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면요, 예언서의 편집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기원전 593년, 그가 예언자로 불림을 받던 기원전 593년부터 그의 마지막 예언이 선포되는 기원전 571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몇 가지 예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메시지와 멸망한 이후의 메시지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의 메시지는 나라가 망할 거라는 불행 선언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의 메시지는 미래를 위한 희망 선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국의 멸망과 유배라는 사건을 이제
그는 단순히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시간, 변모되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편집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에제키엘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법과 규정을 업신여긴 까닭이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믿고 갑질하는 이들, 약자를 학대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중상모략과 살인, 문란한 성범죄와 법적인 부정의가 어디서나 목격되는 현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망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하느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현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언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일종의 전쟁의 전초기지에 서서 성벽이 뚫어지면 그 성벽을 막아서서 재빨리 메꾸는 자. 여기서 성벽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법을 어길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법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대로 되갚아 주실 것이고 흑사병과 굶주림과 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폐허와 우윳거리로 만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의존하던 제단과 분향 제단들도 모조리 부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이들의 말도 들어주시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현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들은 현자들의 말도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엄중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유대민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듣기 좋은 사랑 노래 듣듯이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라가 포위되고 결국 망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흙 벽돌로 예루살렘 성읍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포위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또 이번에는 밧줄로 자기 몸을 묶어서 왼쪽 옆구리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식히 소량의 부정한 음식과 물을 먹습니다. 결국 나라가 포위되고 망하게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오직 일부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두 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행위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유다인들이 성전을 잃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절망을 퍼뜨리는 자일까요? 예언자는 이 모든 심판과 징벌이 파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내다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면 그들은 비로소 하느님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상과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들이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는 인정 정식을 72회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제키엘 예언자가 단죄하였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오늘날의 언어로 환치하게 되면 우리 시대의 물신 숭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락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신 물신을 숭배하느라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흉포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신을 숭배하느라고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그것을 되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이 예언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언자가 유배살이를 한 지 12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온 한 피난민의 소식을 통해서 그 소식은 그가 살고 있는 리프르 지역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자는 나라의 멸망이 기정사실이 될 거라고 수차례 경고하고 예언했지만 막상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끝이 없을 유배살이에 대한 절망감이 이제 유배민들을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홀로 그리고 부지런히 희망의 샘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는 그들이 겪은 유배살이와 예루살렘의 파괴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느님의 별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멸망과 끝을 위한 벌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벌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파괴가 하느님의 목적이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 단절을 향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돌로 된 마음 대신에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하느님의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며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새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에제키엘 33장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화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제키엘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잘못을 역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를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상을 멀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 우상과 관련돼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진 우상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망과 출세지상주의, 자기중심주의,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경향,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착각,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치워버리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자리를 그분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쉬지만 자연은 혹사당하는 안식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비와 착취, 지배와 폭력을 멈추고
찬미와 쉼, 감탄과 경청이 이루어지는 안식일, 자연도 함께 쉬는 안식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무죄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홀대와 박해도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들, 우리 지역과 마을의 가난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이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기관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살인과 중상모략, 부정한 소득과 강도짓, 문란한 성생활과 근친상간, 간음도 유배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를 멈추지 않는 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예언자는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인데 이 예언자들의 부재도 이스라엘의 몰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예언자들의 존재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살아낼 수 있다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확신에 찬 언어로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복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회복의 청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화된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목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심으로써 광야에서도 숲에서도 평안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땅은 제때에 소출을 내고 굶주림이나 노예살이의 멍에는 그들 가운데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주님의 영을 통해서 되살아나듯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악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마곡 왕국의 곡 임금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끝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표시하는 새로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되살리고 그 강의 양쪽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랄 것이며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야훼 샴마,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어야 할 회복은 바로 이런 회복입니다. 위기를 통해 정화된 이들에게 약속된 이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화를 전제로 합니다. 물신을 숭배하던 삶의 양식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경외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배와 착취의 옷을 벗고 공존의 옷을 함께 짜야 하는 때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매우 복잡한 상황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태적인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라는 책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3명의 젊은이들이 아마 자연과 그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